다시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국에 비교해서 너무나도 불편하고 실망스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공항에 내려서 LA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영화에서만 듣던 LA라서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서울의 화려함에 반도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중소도시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에서는 광케이블이라고 해서 상당히 빠른 인터넷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도착한 집에서는 인터넷을 쓰려면 모뎀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슬슬 '잘 사는 나라 미국이 왜 그럴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얼마나 느린지 당일 플라스틱 카드를 받을 수 있던 한국과 비교해서 카드를 만들 때도 며칠을 기다려야 했고 DMV를 갔을 때는 거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비교해서 미국이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학 편입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능을 준비하며 시험을 망치는 것이 곧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공부했던 결과를 단 하루에 평가받는 것이 참 가혹하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편입 시스템이 있어서 언제든지 의지만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했고 실제로 당시 다니던 커뮤니티 컬리지에는 새로운 꿈을 찾아 떠나는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바로 다시입니다. 가장 먼저 처녀 이스라엘에게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단어 바나는 건설하다, 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 폐허가 된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설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우다라는 단어, 바나는 창세기 2장 22절에서 한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셨다 해서 만드셨다의 바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룻기 4장 11절에 한 여인이 자녀를 낳음으로 한 가족 혹은 가문을 세웠으며 해서 세우다 역시 바나가 사용됩니다. 단순히 버려지고 폐허가 된 도시가 재건되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혹은 언약의 백성으로의 회복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즐거움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예레미야 7장, 16장 그리고 25장에서 유다의 기쁨이 중단될 것이라 기쁨이 끊어질 것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중단된 기쁨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 기쁨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예배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게 되며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소산을 얻게 됨을 말합니다. 아니 자기가 심는 것을 자기가 먹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 자신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삶의 기반이 다시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제까지 유다 백성들은 안으로는 압제당하고 밖으로는 약탈당하고 전쟁을 경험하며 또 포로 생활을 하며 분명히 자신의 수고의 결과를 온전히 얻을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인물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부탁한 일을 하기 싫다고 거부하고 도망간 사람을 굳이 제가 쫓아가서 다시 불러들이지 않고 저의 인생에서 끊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줍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에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전도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부르면은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관계를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찾아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나 노력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즐거워하게 하시고 다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사람 중에는 맹인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잉태한 여인도 있고 해산하는 여인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레위기 2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해산하는 여인은 레위기 12장을 보면 제의적으로 불결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오겠다 하시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회복에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전히 포로된 자가 있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들에게 희망이 되며 깜깜한 터널 끝에서 비쳐 들어오는 빛과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마치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아멘.